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며 구원 얻는 믿음을 깊이 있게 다룬 주요 교리는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의 성화의 과정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신자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하고, 이제 의롭게 된 성도의 삶에 관한 여러 주제들을 논하기 전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한 가지 주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교리적으로 가장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바로 로마서의 말씀 속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나의 구원과 믿음이 성경적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영혼의 다림추 삼아 성령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세워 나아가야 하죠. 여러분에게 성경을 근거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교회 안에 머물러도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것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된 구원에 이르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참된 진리인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설파해 온 사도는 이제 여기서 잠시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감정입니다. 사도 자신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이요 고륙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향한 넘치는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사도는 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며 그 어떤 민족보다도 여러 우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에도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비통함이 그의 마음에 깊은 슬픔으로 차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아무리 선민으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유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민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대들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버림을 받아 멸망에 이를 수 있는지를 마음의 깊은 고통 속에서 사도는 이제 이 주제를 논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단언하건대 이 문제는 율법주의적인 그릇된 믿음에 붙들려 있었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여겼던 결코 적지 않은 자들 또한 천국문 앞에서 자신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이 아니라는 황망한 결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주의 깊게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것은 곧 내게 크나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결코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자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자기의 말은 틀림없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자신에게 너무도 큰 마음의 슬픔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냐? 바로 바울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에 대한 무지와 거부감과 불신과 배척에 대한 가슴이 미어지는, 그리고 끊이지 않는
계속되고 있는 슬픔과 아픔이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가 느끼는 이 거룩한 슬픔과 탄식, 그리고 마음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지고 가야 하는 멍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애통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사야 22장 4절에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파멸하였으므로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2절에는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가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이 모든 말씀들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느꼈던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 모든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에게 부어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영혼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의 십자가인데 그 사명이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감격이 생생하고 선명할수록 그 신자의 영혼 안에는 칼로 베인 듯한 아픔이 때때로 몰려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에서 비롯되는 애절한 감정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서 오늘도 죄를 지으며 세상으로 불나방처럼 멸망의 불꽃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소망 없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연민과 안타까움입니다. 아직 제 자신밖에 모르고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많이 부족하던 그런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제 영혼을 깊이 만지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주의 은혜가 이토록 감격스러운데 왜 사람들은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일까? 금요일 밤에 화려한 네온 사인 켜진 거리를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다가도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한강의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해가 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는 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한없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부어주시자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한편 또 다른 선명하게 마음에 파고드는 생각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여전히 복음을 배척하면서 쉴 수 없이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종종 그런 마음과 감정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목사는 생생하게 우리의 암울한 영적인 현실과 우리의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오버랩될 때 마음으로부터 깊이 고통을 느끼고 복받치는 슬픔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된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지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싫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깊은 탄식이 내 영혼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할수록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진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무겁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린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눈에 밟혀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들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목 놓아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골방에서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에 내가 오늘도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에 내가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내 마음에는 언제나 깊은 슬픔이 있구나 라고 말씀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문을 열고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길에 집에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 형벌을 가져올 죄악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과 친지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대면대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한 어느 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일관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더욱 깊이 우리 안에 아우러새겨지고 그 사랑이 더욱 생생하게 우리의 영혼에 각인될 때 우리는 사도처럼 간절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복음을 등진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과 절박하고 그 간절한 마음의 고통과 눌림을 잃어버린 채로 오늘도 바쁘고 분주하게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장을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오늘도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십자가를 나로 하여금 뜨겁고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넘치는 은혜는 내 자신만을 사랑하게 만들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오늘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님과 등진 자들의 영혼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로 여기게 만듭니다.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드는 힘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도처럼 이러한 아픔으로 영혼을 위한 그 거룩한 부담을 고통과 아픔 속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끊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은,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두 눈이 진물로 지도록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여전히 자기 상처 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누가 다가가서 뜨거운 가슴으로 그를 끌어안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불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바른 진리의 길을 쫓지 않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어줄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고 위기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분명한 제목인 것이죠. 사도의 비통한 마음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그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형제, 곧 육으로는 내 동족인 내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해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사도는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렇게까지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나 결코 사도를 자기처럼 여겨주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형제, 고륙의 친척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대다수의 유대주의에 물든, 그들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사도까지도 배척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교회의 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었고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지극히 사랑해 주는 자들을 위해서 이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까지 사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자꾸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극히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여러분이 또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여러분 주위에 가득 포진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능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붙들린 자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안타까움과 비통함으로, 그런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자기를 배척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자기의 동족들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거룩한 부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멸망당할 자들에 대한 성도의 정서와 마음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악인들에 대한 신자의 마음은, 멸망할 세상에서 성도가 품어야 될 정서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망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에 대해서 신자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부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만약에 원수의 망함을 네가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 원수에게서 너에게로 옮길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비록 지옥의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나 그들에 대해서 신자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형제와 친척으로 그들을 여기면서 그들의 영혼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성도의 마음이 거기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하나님의 종 요나는 자신이 전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에 온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기대한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거두시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싫어하고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지은 초막에 박넝쿨을 내리시고 이튿날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모두 먹어치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고 태양을 장렬하게 하심으로 그를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앙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보다는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나 그들이 당할 멸망을 즐거워하고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복음을 배척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열린 마음을 품어야 한다면 신앙의 한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피와 살을 나눈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심정을 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보다 더 확장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지체들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부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넓혀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왜 신경 써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신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벗어나야 할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 벽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부디 웅크리고 자기 영혼, 자기의 인생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마음을 주께서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내가 이제 그렇게 주님 때문에 바뀌어지기를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납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난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 속으로 들어오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이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채워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고 그 마음을 갖지 않고는 모두 고갈되고 바닥이 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부어지고 채워지기를,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울어주고 아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채우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넓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품기 위해서,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더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이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도는 자신의 동족,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이 갖는 가장 위대함은 그 사랑이 내포하고 있는 고결한 희생 때문입니다. 목숨만큼, 아니 목숨보다 더 사랑할 때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들에게서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사랑은 그것을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신 자들은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은 동기가 충분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무도 다른, 언제나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간절히 담겨져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모세가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는 주님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도 모세의 기도도 모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동일했습니다.
주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특성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해체입니다.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언제나 자기만을 향하던 이기적인 사랑의 방향이, 그리고 사랑하고 그것의 대가를 바라던 사랑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 사랑의 방향이 가족과 지체와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의 창궐함과 그들의 폐역과 강팍과 무지를 향한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이 사랑의 극치를 보십시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에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기도도, 이 사도의 고백도,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아 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아나데마라는 말은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나티데미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정확한 뜻은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진다. 내 자신이 제물이 돼서 내 자신이 쪼개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남을 대신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이 아나데마의 성격과 동일한 거죠. 사랑은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감동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해체되고 깨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아나데마 의식으로 채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물의식, 미랄의식, 나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신자 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버리려 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들이 일어나 자기를 던짐으로써 그렇게 사랑의 기폭제가 될 때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한 자폭으로 우리를 위하려고 할 때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닮을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을 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상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끌어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교만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다가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만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혼자인 것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바꿔놓아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이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까? 결국 얼마나 더 많은 영혼을 끌어안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그의 신앙의 성숙함을 증명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온 세상을 끌어안으셨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을, 이방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영혼은 얼마나 됩니까? 한 교회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목사와 함께 끌어안을 수 있어야 그런 분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더 늘어날 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더 많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될 수 있는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롱하게 영원토록 비추게 될 것이다. 섬김은 자신을 희생하는 길입니다. 방에 앉아서 섬길 수 없습니다. 찾아가고 만나고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몸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만을 위합니다. 여전히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부디 그 웅크리고 있는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뛰쳐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후로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찾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심장을 가지고 찾아가는 앞으로 내 인생은, 내 삶은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주여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음침한 방에서 나오십시오. 우리가 품고 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얼마나 됩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가치에 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되는 것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받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으며 조상들로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다른 민족과 달리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들을 위한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동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들이 나라로 조성이 됐고 그들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라고 자기의 동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이 가지지 않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가졌는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그들은 먼저 양자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장자가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친밀히 여기셨다는 거죠. 또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 백성들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내셨던 영광이고 성막과 지성소를 덮었던 영광이었습니다. 또 성전을 가득 채웠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다음은 그들은 언약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대대로 언약을 맺어 오셨습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과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맺어 오셨고 그것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율법을 하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대대의 그들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민족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 제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계시가 드러나 있었고 제사 제도를 통한 구속사적인 의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 제도 안에 계시되고 예표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혀 읽지 못했고 제사의 형식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거부하셨고 그들의 외식과 가식을 질타하시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배의 본질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언약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런데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속사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와 맺으신 내용을 의미한다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민족적인 포괄의 개념의 언약과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약속을 받았던 그런 특별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우월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이었다는 사실을 사도가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스라엘이 받은 또 다른 축복은 그들에게는 출중한 그들의 민족의 시조들이 있었다는, 믿음의 시조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다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출중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웠던 훌륭한 인물들이 모두 그들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시조를 삼으신 나라가 없었으나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시조가 세워진 나라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했다는 것이죠. 그 시조들에게 주신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는 이스라엘에 받은 가장 큰 특권에 대해서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씨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유대인을 통해서 그들의 씨로부터 취해졌다는 이 특수성을 사도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정하지도 이걸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지만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영광을 이스라엘 그대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었던 거죠. 사도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인지를, 얼마나 위대한 약속을 받은 민족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이같이 위대한 특권과 영광과 명예를 얻었음에도 그들이 이 모든 축복에 걸맞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아들 메시아를 신앙하지 않은 죄를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의 마음이 이토록 비통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사도는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고 모든 율법과 계시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해서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무지에 대해서 사도는 깊이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말을 배울 때부터 성경을 보고 들었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말씀을 듣고 가장 정교한 교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스라엘과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출중한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개혁 사상을 전수받았습니다.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하나님의 걸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한 위대한 뛰어난 교리와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어떤 길이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길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후대에 남겨놓은 신앙의 걸작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까막눈과 귀머거리가 되어서 기복주의에 찌든 알미니안적인 신앙에 빠진 자들로 살았을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에 심취해서 어리석고 교만하고 생명 없는 길로 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통 개혁파 신앙에, 개혁가들이 피로써 지킨 그 위대한 개혁 신앙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지식이 없어서 지리멸렬한 것입니까?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무엇이 우리를 향하신 눈물겨운 그리스도의 사랑인지를 몰라서 우리는 서로를 반목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차갑고 냉랭한 신앙의 형식과 관성을 따라서 생명 없는 신앙을 그저 이어갈 뿐인,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진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배우고 있으면서도 한없이 초라한 신앙의 성적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무지하고蒙昧한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비통함이 때때로 목사에게도 느껴진다면 우리 모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진지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동족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분을 멸시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살인자들이 되었어도 사도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사도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사도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특권과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을 때 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모두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것을 사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증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나 지금의 이스라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그 무지와 어리석음을 고집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놀랍고 탁월한 배경이, 환경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었고 이름난 유명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출석했고 심지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 되셨다 할지라도 개혁교회에서 태어나서 개혁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과 교리와 신조를 공부했어도 내 자신이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나의 구주가 되심에 대한 선명한 고백과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을 삶으로 증거해내는 삶이 없다면 그 모든 배경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그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을 향한
한없는 슬픔과 안타까움과 긍휼과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어리석음은 자신이 얼마나 고결하고 위대하게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형상들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저버린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삼아 그들을 죽게 하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죄를 통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선물을 그 자녀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사랑이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인간됨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빛나는 영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일은 우리의 영광의 지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기어이 불신의 길로, 영벌의 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참된 진리에 참된 복음에 눈뜨지 못하고 유사복음과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내 가정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불신과 배교를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될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아직 진리에 눈도 뜨지 못하고 그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토록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가운데, 이 공간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애통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게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이고 내 고육 지친들인데 주일마다 마주 대하는 지친인데 우리의 마음에 왜 이러한 영혼들에 대해서 깊이 그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일까? 사도는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받았어도 그것을 주신 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아들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그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부디 주께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가족과 고륙의 친척들이 그리고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구도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 일에는 주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한 거룩한 슬픔과 끊이지 않는 마음의 괴로움과 애통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주셨지만 이제 이 나라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모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부디 사랑하는 서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아무리 후회해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부디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